네, 오늘은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했었죠. 포도원 품꾼 비유,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까? 새벽 6시쯤에 온 사람이 있었고 9시, 그 다음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하러 왔었죠. 처음에 6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온 포도원 품꾼도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결산을 할 때 6시가 되어서 저녁 6시쯤 되어서 결산을 하게 될 때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주인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조금 더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한 데나리온씩 받다가 마지막에는 새벽 6시 가장 먼저 온 사람까지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이 한 데나리온 받았던 6시에 온 사람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천국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열심이나 공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할 것 없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함으로 불러주셔서 모여진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들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인 것이지 자신들의 노력이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포도원 품꾼 비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자,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엄청난 그리고 아주 엄중한 순환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다. 충격적인 거는 예수님이 왜 죽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누구에게 죽느냐?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선생님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교사들이죠.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로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었으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데 선봉이 되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이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당시에 와서만 예수님을 박해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을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탄생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헤롯 왕이었죠. 근데 헤롯 왕이 자문을 구하게 될 때 그 자문에 응하게 됐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상생애를 마감하실 때까지 직간접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동조해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회방했었던 부류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인류를 위해서 단번에 죄를 용서해 주실 것까지도 인식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실 것인지는 몰랐지만 그 메시아가 단번에 자기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영접치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들도 십자가 처형에 가담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시죠. 자,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로마 정부에서 유대 파견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로마 정부의 하수인들 모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자들은 유대인들의 대표, 유대인들 전체죠. 그리고 이방인 전체라는 겁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박해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대적한 온 세상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포도원 품꾼 비유 뒤에 이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의 사랑과 긍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알았겠습니까? 다 자기들의 공로로 인해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거나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것을 놀랍게 여겨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그 사고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고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또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이들이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해 주시다가 포도원 품꾼 비유까지도 말씀해 주셨고 또 알아듣지 못하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이 아직까지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순환 예고를 2번이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가 3번째라는 거예요. 3번째.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째 순환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의 예고는 1차와 2차 순환 예고 때와 다르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엄중한 어조와 내용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실 날이 더욱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깨어서 똑바로 알고 있으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엄중한 순환 예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세속 영광이나 바라고 있는 것을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이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봅니다. 20절 그때에라고 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순환 예고, 내가 이제 곧 죽는다. 너희들의 손에 붙잡혀서 이방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여기까지만 보면 주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정말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결과물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와서 얘기한다고 나오고요. 여기서는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어머니가 대신 얘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라는 사람인데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죠. 구한다라는 것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 아들들을 한 자리씩 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데
분명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엄중한 순한 예고를 하셨는데도 어떻게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소원을 아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시고 왜 죽임을 당하셔야 됐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묵상이 없는 거예요. 살람에도 관심이 거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왜 또 사셔야 됩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겠지 하고 넘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 세속의 욕망, 자식을 위한 기도. 근데 이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주를 따라가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데 주를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세속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청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순한 예고를 하셨으면 왜 당신이 죽으셔야 됩니까? 왜 당신이 고난받으셔야 됩니까? 라고 그것을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순환을 받으셔야 되는가?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니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메시아께서 바로 이 어린 양이시구나. 그런데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게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정치적 왕의 취임식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예수님의 혈통적으로 이모라는 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촌인 야고보와 요한을 좀 더 잘 봐달라고 청탁했을 수가 있겠죠. 야고보와 요한이 뭘 대단해서 예수님이 맨날 데리고 다니거나 베드로가 대단해서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데려다니신 것인데 마치 측근이면서 자기 아들들이 괜찮아 보이니까 청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제자된 동기가 아주 불손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예수님 자체가 자신들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는 얻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힘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랐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자동 판매기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나 열심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예수님께서 뽑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서 만홀히 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마땅히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막 따지고 들죠.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모르고 예수님을 말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는 사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순환이 현실로 드러나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기복신앙 때문에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께 어떤 세속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얻지도 못할 뿐더러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전혀 모르고 구하고 있어요. 뭘 구하는지도 몰라. 한 자리 해달라. 지금 세속 영광을 위해서 엉뚱한 걸 구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 좌우편에, 예수님 좌우편에 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건 죽음이거든요.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이 용감함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당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해요. 성경에서 잔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주로 쓰이게 됩니다. 왕이 하사하는 영광스러운 잔, 그 잔을 받으면 이제 명예를 얻게 되고 고위간직이 될 수 있는 이런 잔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것은 쓴 잔이 되겠죠. 죽음의 쓴 잔이 되겠죠. 자,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무엇일까요? 후자죠. 주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라고 간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잔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순환, 십자가 순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이 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들이 왕이 하사하는 영광스러운 잔인 줄 알고 어이 그거야 우리가 당연히 마시죠.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 영광밖에 없어요. 이래서 어떻게 주와 함께 영광을 얻겠습니까? 주와 함께 영광을 얻는 자는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죠.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정치적 왕의 등극으로 보고 있으니 당연히 마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영광받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십자가도 함께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최초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사도 요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았죠. 그 삶이 그냥 순교자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 요한을 아시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일꾼들의 삶이에요. 제자도의 삶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이 잔을 마시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잔은 언제나 눈앞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냄으로 주와 함께 박해를 받는 일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내가 그것을 택하느냐 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고 십자가를 살아내는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눈앞에 있는데 이 잔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세속 영광을 생각하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엉뚱한 잔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23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그래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 즉 영광을 받는 것은 내게 청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다 라는 거죠. 나한테 얘기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를 믿어 십자가의 길로 따라 걷게 하는 그 자에게 주의 우편, 좌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들었다면 이들이 이처럼 경쟁하거나 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원치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주와 함께 죽어서 주와 함께 고난받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의 잔을 얻는다고? 그럼 나는 싸울 이유도 없어. 근데 이들이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던 내용과 이 말씀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천국은 사람이 열심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를 위해서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느냐? 재미있게 한평생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었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안 믿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들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면 내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24절에서 10명의 제자가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하고 예수님께 한 자리 내어달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분이 여겼다라고 해요. 자, 이들의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이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구나라고 해서 분노한 겁니까? 그러면 참 기특하죠. 그런데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선수 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저 어머니가 예수님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또 야고보와 요한이 뭔가 예수님이 좀 잘 챙겨주고 맨날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청탁했다는 그 이유로 화가 난 거죠. 그럼 지금까지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의 심중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잠보다는 좌우의 자리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명예, 명성, 세속의 영광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존 싱클레어 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명성을 얻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명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는가 하면 범죄를 통해서라도 세상의 이름을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범죄를 통해서라도 뉴스 한번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범죄자들 중에 있잖아요. 자기 이름 내기. 그래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는 나는 이름이라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악명이라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길이길이 기억되도록.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는 걸 좋아하고 명예를 얻는 걸 좋아하고 세속의 영광 얻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만큼 타락한 인간에게 명예나 명성은 강력한 힘으로 작용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쑥 빠져버렸으니까 그 공허함을
다른 것들로 채워 넣기 위해서, 사람들의 박수나 자기 이름을 내서 칭송받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분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5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방인과 같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딱 이방인들과 같다. 세속적이라는 말이죠. 자신이 힘이 생기거나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26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정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들이 모든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때 높은 지위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같은 수단과 방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오직 섬기며 종된 삶을 사는 자가 높은 지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가 굉장히 필요하죠.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크고자 한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요. 그 지위는 어떤 지위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거부터가 정의가 돼야 돼요. 거기서 막 다스리면서 내 말 들어 천국에서 이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를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틀렸습니다. 천국에서 높은 지위는 뭐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상급으로 주어지잖아요. 많이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떵떵거리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으뜸이나 높은 자리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천국에서는 예수님처럼 많이 섬기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너희가 하늘에서 더 많이 다스리면서 많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섬겨야 되고 너희가 으뜸, 왕처럼 되고자 하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면 종처럼 여기서 살아야 된다. 자,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기독교는 세속적인 마음에서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이 없고 듣기 싫은 말밖에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천국에서 그래도 그 세속의 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 꽉 깨물고 종처럼 살아야 되고 섬기자. 그래 내가 저 집사가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만 꼭 참아야 되겠어. 그래야지 그래도 천국에서 상 받지. 자, 이거는 제자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높아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대로 종처럼 살면 나를 높은 자리로 앉게 해주시겠구나. 근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워딩은 맞는데 예수님 말대로 그대로 들었는데 개념이 틀린 거죠. 천국에서 높은 자리는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 여러분 많이 섬기고 싶어요? 아멘이 되어야 돼요. 이걸 와닿게 생각하시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사랑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더 좋아요. 자, 그런 상급, 내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천국에서 많이 섬기기 위해서 지금도 섬겨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을 모르면 절대로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면
자기들이 틀렸는데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 저 목사 이상하다. 어떻게 거꾸로 가라고 하느냐. 거꾸로 가야죠. 세상과 반대가 되면 일단은 안전하다고 좀 보시면 돼요. 세상과 반대. 왜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가치관과 반대가 돼야지 일단 정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섬기는 자고 으뜸이 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종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역설이 바로 천국의 질서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던 거죠.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죠. 이런 나라는 세상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들을 통하여서 이런 나라를 한번 보여주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방 나라와 똑같이 돼버립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12명을 뽑아주셨어요. 사도들. 그런데 이들도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방인 집권자들과 같이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그러한 종의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간 것이고 나를 통하여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기대를 잔뜩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이 그걸 못한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나는 너희를 섬기고 종이 되려 왔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너희는 나와 같이 종된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섬기는 삶을 그들 스스로에게 기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섬겨주러 왔다. 자, 보세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복음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주님의 섬김을 받고 그 받은 섬김으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많이 섬겨서 천국 가는 거, 상급 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섬김을 두 손 들고 환영하고 받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의 일꾼들은 다시 그 섬김으로 십자가의 섬김, 복음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종이 되어야지만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시면서 섬김의 원리를 자기에게 적용시켜버려요. 너희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 왔다. 즉 너희가 이래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신 목적을 순환 예고와 같이 세 차례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방금 28절이 바로 세 번째 언급이고요. 오신 목적에 대해서 1차, 2차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을 이룬 자로 칭함받게 해주시려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다 이루시고 나서 본인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자신의 의를 넘겨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왜 오셨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자신이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십자가 대속으로 섬기심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대속물로 주신다는 것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신다. 이렇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그 십자가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에게 대속물을 줄 테니까 너희는 나와 같은 이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세 번의 주님이 오신 목적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 너무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왜 저 사람 구원 안 해줘요? 하나님 나 이 정도 해주는데 왜 나에게 상 안 주세요? 이런 말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오셔야 됩니까? 그냥 거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왜 오셔야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주님의 섬김을 받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서 그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죠.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속건제물,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대속제물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씨를 보게 돼요. 어떤 씨? 예수님과 같은 열매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들이죠.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죠.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죠. 11절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감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수고한 것, 교회들, 그리스도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인 교회들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대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렇게 구원할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실현됨으로써 의롭게 되며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확실하게 말씀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주의 영을 받아야지 주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면,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이구나라고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복음이 이해가 되어진 거죠. 하지만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느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에 적혀 있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시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할 때 항변하면서 강하게 만류했었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와 같이 이 땅의 양식이나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섬기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이나 씻겨주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으면 이 땅의 양식이 풍요로워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서로 발을 잘 씻겨줘야 된다면서 발 씻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 못 씻는 사람이 있어서 발 씻겨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다는 그 섬김이 이런 거, 섬김을 얘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섬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냐?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죠. 남을 위한 자기 희생. 희생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를 사랑하니까 희생하게 되죠. 왜 그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섬김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죄 짓고 있을 때, 율법을 이룰 수 없을 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혹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인 우리,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긍휼과 풍성한 인자로 그렇게 보여주심으로써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증. 십자가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그걸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아요. 죄인이라서 죽어야 될 자들을 어떻게 섬겨주셨냐면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도록 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또 어떤 섬김입니까?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섬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섬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확증이 되는 거죠. 살아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과 화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섬김을 제대로 받는 것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섬김을 내동댕이 칩니다. 저리 치우라고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어. 너를 의롭다 할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줄 거야. 됐다고 저리 가라고. 내가 다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당신 빠져 계시라고. 당신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당신 때문에 되는 게 없어지고 무너진다. 당신만 사라지면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러 가면 안 믿는다고 쌩하고 가버리는 거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인 거죠. 십자가에 매단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죽으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죽으심. 누가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종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섬기며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살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과 연합된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으뜸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지도 않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 앞에서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고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자만 낮출 수 있죠. 그런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는 말은 주 앞에서 낮춘 자는 주를 영접한 자고 주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앉아서 뭐 하냐? 또 다스리는 거예요. 섬기면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겸손한 삶을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필수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강조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다. 그 예수를 모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너희가 으뜸이 되려거든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스스로 종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종이 되자라는 거. 자,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중요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처럼 겉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불신자도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야 되는데 그것은 기독교인들만 가능하죠.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정도까지 복종하시며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낮아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낮아지실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진정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겸손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렇게 계속 되뇌인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높아질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보십시오. 그러면 죄인이고 부족함 투성이고 당장 진노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걸 알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니 무슨 마음이 생기냐? 구원만 해주시면 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는 더 낮아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은, 왕의 모습은 섬기는 모습입니다. 낮아짐. 겸손하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아짐을 원하지도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이 마음을 품고 섬겼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들이 섬겼습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물질로 섬기죠. 그리고 봉사로 섬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앞에 두 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자, 물질과 봉사로 섬기고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로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매를 맞아요. 옥에 갇혀요. 순교까지 당합니다. 목까지 잘립니다. 그렇게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으뜸이 된 사람들의 모습, 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나라로 생각하며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낮아져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받은 이후에 복음을 깨달은 이후의 제자들과 같이 서로 낮아짐으로 서로 섬김으로 천국을 구현해낸 초대교회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